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간이란 무엇을 잡으며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제목으로는 우리 인간은 언서튼한 것과 서튼한 것 중 어느 것을 붙잡아야 되는가, 라이트하고 헤비한 것, 경한 것과 중한 것 중 어느 것을 붙잡아야 할 것인가, 템포러리, 일시적인 것과 이터널한 것 중 어느 것을 붙잡으며 살아야 될 것이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문 말씀으로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불확실하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날이 갈수록 더 빨리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는 이것이 답이라고 했는데 오늘이 되면은 그 답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오늘은 이것이 답이라고 생각했지만 내일은 또 다른 것이 답이 되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 플러스 1이 2라고 하였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유명한 의사인 히포크라테스 시대에 알았던 그 인체의 진리가 요즘에는 많은 부분에서 진리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진리를 알면서도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진리를 감추기도 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는 지금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확실한 것이 있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인간은 땀 흘리는 수고와 고생을 해야지 먹고 산다는 것과 또 모든 인간은 반드시 육체적으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만이 변치 않는 확실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불확실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인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법칙이며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창세기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은다고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는 확실한 것이 없을 뿐더러 이 세상에는 영원히 믿고 영원히 의지할 대상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연약하고 변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아서 마르게 됩니다. 육체의 영광, 젊었을 때의 영광, 부자, 부귀영화, 이 모든 것이 다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가 젊을 때는 자식을 낳고 키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모가 늙게 되면 이제는 자식이 부모를 키우며 살아갑니다. 봉양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언서튼합니다. 변해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젊은 자녀들이 이제는 자신의 삶 자체를 유지하기도 버거운 시대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것이 있다면 오직 그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믿고 영원히 의지할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뿐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만이 세세토록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고 계속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정해진 복음만이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이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부귀영화일까요? 물질 명예 권세일까요?
물론 이런 건 다 좋고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일시적입니다. 떨어지는 꽃인 것입니다. 인간이란 만유의 근본이며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교제해야만 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럴 때 우리 인간은 참된 안정감을 느끼고 만족해하며 행복을 느끼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 안에 들어갔을 때, 안겨있을 때 눈을 감고 편안히 잠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죄인인 인간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아무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이 자신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미함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게 하는 유일한 더 웨이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주시는 유일한 분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이 변치 않는 진리이며 생명을 주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만이 정말로 생명, 즉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조의 라이프를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이란 진리를 알 때 진리가 아닌 모든 불확실한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진리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예수님 말을 참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진리를 알 때 이 진리이신 예수님께 목숨을 걸게 됩니다. 이 진리를 알 때 그 진리이신 예수님 말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고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이 세상의 모든 불확실한 것들로부터 자유를 줄 수 있는 그 진리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알아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인가요? 만물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핑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알 수는 있지만 이것은 피상적으로만 알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와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이 인간과 우주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있는 자는, 말할 수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인간이 인간 언어로 쓴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감동을 쓰여진 성경을 볼 때만 우리는 모든 것의 시작과 마지막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인간의 감동을 통해서 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첫 시작인 창세기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의 시작을 알 수가 있고 계시록을 통해서 모든 것의 마지막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 성경을 모르는 자들은 인간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들은 무언가를 자신의 머리로 고안해냅니다. 그게 바로 빅뱅 시오리인 것입니다. 그 바로
그게 바로 창조론이 아니고 진화론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아메바에서 진화되었다는 그런 허무맹랑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곳에 진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은 항상 불안과 초조와 허무감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허무감을 없애기 위해서 온갖 쾌락으로 그 허무감을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요? 결국 동성애입니다. 동성 결혼인 겁니다. 요즘에는 트랜스젠더까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로마서 1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미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자연을 보고도 알고 성경을 보고도 알지만 그들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셨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도록 내어 버려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합당치 않은 일을 하면서 자신의 불안, 초조, 허무함을 달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그들에게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9절인 것입니다. 너희들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고 너희들은 결국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벌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것입니다. 애당초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행복하기를 원했고 영원히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1장 27절에서 보면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왜 인간을 고생하도록 만드셨겠습니까? 그게 아닌 것입니다. 또 또한 보시면 창세기 1장 28절에도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시면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고생하기를 원하지도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만드신 이 세상을 인간에게 다스리는 고난을 주셨던 것입니다. 권세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주어졌던 이 세상은 사탄의 것으로 사탄의 수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4장 5절 6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를 이기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에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시고 난 후에 바로 이걸 마귀가 테스트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왜냐하면 이것은 나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천하만국이 사탄의 배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탄이 예수님께 직접 했던 말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그렇지 않아도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수고하며 땀을 흘려야만 살아가는 그런 인간이었지만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모든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야 되는 허덕이며 살아야 되는 그런 불쌍한 존재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사탄은 서로 경쟁하도록 만듭니다.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하여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무거운 짐, 정말 불쌍한 존재로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미리서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걸 미리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리 이 땅에 보내실 것을 미리 작정하고 계셨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에게 내려주신 그 두 가지 벌을 없애주신 것입니다. 그 두 가지 벌을 딜리트 시키는 것입니다. 먼저는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무거움을 져야 하는 인간에게, 그리고 또한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더 수고해야 되고 더 무거운 짐을 그런 불쌍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는 무거운 짐을 져야 되고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또 더 다른 무거운 짐을 쥐고 살아야 되는 인간에게 쉬게 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한테 지게 하는 그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여지껏 이중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온 것입니다. 첫째는 자신이 지은 죄값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이 세상의 왕이 되자 사탄의 명예와 사탄이 지어진 짐을 또 쥐어졌던 것입니다. 이중에 무거운 짐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이 지었던 그 짐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바로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인데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이토록 무거운 짐을 주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이토록 무거운 짐을 지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준 게 아니고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다시 말씀 무슨 말인가요? 사탄이 쥐어진 짐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무거운 짐 그리고 썩어서 없어질 이 세상 즉 이것은 세상 즉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이 주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물질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필요한 것만큼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도 우리는 땀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벌로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이 소개하라고 붙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탐욕이며 정욕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어로는 크레이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러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자랑을 위해서 너희들은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주어진 커다란 짐인 것입니다. 인간이 사탄에게 얼마나 많은 속임을 당하고 따라왔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라고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 세상의 삶이 모든 것이라고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사탄은 죽음 이후의 삶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영원한 삶을 위해서 살라고 하지만 사탄은 이 세상 삶뿐이기 때문에 그것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기로 우리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사탄은 심판이 없다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걸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노후 준비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준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삶인 사후 준비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계십니다. 진리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는 것입니다. 사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환난은 경한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받을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은 영원한 것이며 그 영광이 아주 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헤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역시 또 이야기합니다. 연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 영어로는 fix our eyes upon입니다. 우리 눈을 고정시키는 것은 무엇이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짐은 너무너무 무거운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짐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사탄이 주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사는 것이 그게 별것이 아니다. 중요하지 않다. 이것을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적당한 노동을 하면서 이 땅에서 필요한 것만큼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 해야 될 책임은 다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아도 모든 걸 다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감당해야 되는 몫을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사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쉼인 것입니다. 지금껏 사탄에 의해서 살았던 그 무거운 짐을 사탄의 속음에 살았기 때문에 그걸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 위에 더욱더 많은 것을 더 쌓으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남을 때 그 만남 자체가 가장 중요한 참된 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 내게 오라. 내게 오면 너희를 참으로 쉬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 중 또 하나는 무엇인가요?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벌로 인해서 우리 육체의 죽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애당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은 영원히 살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도록 명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요한복음 5장 28절입니다. 이것은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모든 인간이 이 말을 들으면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했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죽었던 자들입니다. 죽었던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바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한 번 죽지만 다시 모든 인간을 영원히 살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부활시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곁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안 계시는 불못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한 번 태어났다 반드시 죽지만 또한 모든 인간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고 끝이고 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두 가지를 다 다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탄 때문에 우리가 죄하지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대신 가벼운 짐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주셔서 수고하고 덜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다음 세상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탄의 유혹이 더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무거운 짐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언서튼합니다. 모든 것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특히 그렇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이 시대에 맞춰서 살아간다면 그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계속해서 변하는 것을 계속해서 맞춰갈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계획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에 맞추어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항상 변하며 확실하지도 않은 이 세대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훨씬 가볍습니다. 또한 마귀가 주는 수고와 무거운 짐은 실제로는
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죽을 때 가져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 짐은 세상에 주는 짐보다 훨씬 가벼우면서도 영원히 이펙티브합니다. 죽어서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멍에가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짐이 무엇인가요?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사탄은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는 지금도 부린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마귀가 욕심쟁이했던 것 똑같이 우리도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거짓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그러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그러고 죽음 위에 심판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욕심껏 쾌락을 누르고 살아가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세상은 사탄의 것이라는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이 진리만 가르쳐만 주신 게 아니고 그 진리 속에 그 어둠 속에 도를 빼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바로 골로새 1장 13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건져내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레스큐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육체는 아직도 이 세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하나님 나라를 옮기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는 아직도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옮겼으면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다면 너희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생각의 변화, 혼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성품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인가요? 구체적으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입니다. 곧 탐심을 죽이는 것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하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살 때 우리는 그 탐심이 사라집니다. 사탄에게 속았던 그 탐심이라는 모든 무거운 짐을 살아가게 됩니다. 짐이 가벼워집니다. 그럴 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골로새 3장 4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도 영광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 휴거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광적이 나타나는 것, 즉 부활 휴거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목적이며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 그때까지 계속해서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은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하지만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때 그들은 이 땅에 남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2절에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것에 네 마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을 땅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늘에 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마음의 눈인 영적인 시력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마태복음에서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눈이 밝아졌네.
영적 시력이 좋아진다 이런 것입니다. 눈이 밝지 않으면 너 영적인 어둠이 얼마나 크겠냐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영안이 띈 사람들입니다. 영안이 띄어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영안이 시력이 더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좋아지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늘 교제해야 됩니다. 교제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됩니다. 베드로는 성공한 인생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불확실한 세상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게 뭔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어쩔 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겠습니까? 예수를 알면 알수록 더 임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연이어 이야기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어떨 때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적으로 생명과 경건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알면 할수록 우리는 평화롭게 살고 평강스럽게 살고 알면 할수록 우리의 내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연이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과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르셨고 택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굳어지나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결국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굳어질 때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부활 휴거되어서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었던 영이 살아났습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난 우리는 이제 혼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병이 들었으면 병든 혼이 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이 불확실한 시대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이 늘 변하는 이 허탄한 세상에 목을 매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게 무엇인가요? 바로 진리이신